제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안 떨렸는데,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섰을 땐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진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예배 끝난 후에 많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성경 구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오늘 말씀 증거할 본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목적이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내가 안 가면 내가 직책이 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이러고 오신 분 없으시죠? 그리고 또 혹시 평소에 내가 매번 화요일이면 교회에 가고 금요일이면 교회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내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회사, 또 내가 속한 교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걸까요? 내 나라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는 거죠. 그렇죠? 주여 나의 뜻과 계획이 다 죄악된 것이오니 나의 뜻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베푸셔서 나를 다스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 모이셨죠? 네.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아니한 자들, 즉 불의한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즉 의롭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를 임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노는 불의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의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전체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 세대들이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졌다고 그러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살아남았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그리고 20세 이하,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그 백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령대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다시 전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뭐죠? 구약의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죠?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또 악을 행한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신 걸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너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차피 죽을 백성들이 하면서 너 백성들 다 죽어 하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너희들의 행위로는 어떤 인간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런데 일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모두 다 지켰다고, 온전히 다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율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그 율법의 종류가 총 몇 가지냐면 613가지랍니다.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율법이 613가지래요. 여러분들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10가지 알고 계시죠? 10가지. 저도 10가지 알고 있습니다. 603가지는 잘 몰라요. 어떤 건지.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613가지 주신 율법도 다 지켰고, 그것도 부족할까봐 그 장로들이 준 그 유전도 다 지켰다고, 그 나머지도 다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말고도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것도 다 지켰다. 나는 그래서 의롭다라고 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나요?
어떤 행동을 했죠?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왜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자기들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닐 것 같은 거죠. 자기들의 비유에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하고 이제 벌어지는 거죠, 간격이. 그래서 결국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왜냐면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를 그 악하다고 하니까. 그 의로운 행위,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데, 그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악하다고, 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 세상의 행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위들이 모두 다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우리 양심대로 살아간다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갇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Faith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가운데 of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다고 전에 한번 히든 목사님께서도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 하나 차이가 엄청 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주체가 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면 이 주체가 누가 됩니까? 주체가 예수님이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사람이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냥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건데 거기서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닌데. 24절 말씀처럼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24절 말씀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게 값없이 얻은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얻은 거는 나는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는데 그냥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죠.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다 바꿔서 성경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분도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석을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아까 을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착한 행실은 필요 없네요? 할 필요 없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살면 그 삶에서 어떻게 악한 행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면 거기서 나온 행실이 그냥 의로운 행실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해서 그게 거기서 나오는 내가 행위가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행동인데 그게 의로운 행실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의지해서 사는 행위가 아니라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우리가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착한 행실은 필요 없네요. 이런 말은 이제 다음부터는 질문 안 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아까 로마서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근데 왜 갈라디아에 또 나왔느냐? 그 이유는 아까 11절에서 그 뒤로 보면은 베드로와 바나바가
지금 말씀한 이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어요. 바울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거의 합숙훈련을 한 제자훈련을 받은 우리가 맨날 말하는 예수님께서 맨날 부르실 때 성경에도 베드로가 맨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빼어날 수제자. 근데 그 베드로를 그 제자훈련이라고는커녕 그런 것 전혀 받지 않았던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잡아서 박해하고 그랬던 바울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요. 그러면서 율법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계속 증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베드로가 굉장히 대선배가 되는 거죠. 신학을 다 마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신학을 다 했던 사람을 당신은 지금 성경대로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근데 여기서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나오잖아요. 이 게바가 베드로예요.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는데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책망을 하였다고 하는데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어 있는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총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가서 어떻게 할까 봐요? 애들 말로 꼰질릴까 봐. 잃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들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했다라고 나옵니다. 전에 우리가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외식하는 자는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 걸 야고보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피하자 거기에 같이 앉아서 먹었던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바울과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바나바마저도 뭐라고 그러나요? 옆 사람이 막 하면 따라 하게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네. 그거에 유혹이 돼서 또 바나바도 외식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 유대인들이 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 율법에 나오는 그 이방인들과 식사의 규례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뭐죠? 범죄한,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라고 보이고 싶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과 11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며칠을 묵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나죠. 환상이 나타나요. 이런 보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그 보따리에는 그 먹지 말라는 그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곤충들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것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래요. 베드로야 저걸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 저건 부정한 것입니다. 저는 율법에 따라서 그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왜? 나도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한 번, 첫 번째 들렸었죠. 두 번, 세 번 들려요. 유대인들에게 세 번은 어떤 확정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세 번 부인한 것도 이게 확정적이라는 거죠.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배신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부인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해 버렸다는 그 세 번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세 번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그 환상을 보고 결국엔 그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다 한 걸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음성이 들리죠. 근데 그때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그 신하가 와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는 음성을 주셔서 결국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고넬료의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도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죠. 소문이 무서워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아닌 척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 외식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감히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나바마저도 그런 이방인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마저도 그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에 유혹돼서 같이 외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와 바나바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이 최종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그 사도들의 회의에 붙여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 15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행실보다 선한 행실을 더 많이 쌓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라를 구했다고 해서 누가
엄청난 그 행운을 가져오면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라고 하는데, 나라를 구했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죠.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인 거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이런 믿음이란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라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 자랑이 됩니다. 근데 내 의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밖에 나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롭게 되는 것, 의로운 것과는 전혀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에서 난 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의의 법을 따라간 성경, 아까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래요. 율법의 요구하는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예수님.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묵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